안녕하세요. 제50기 중보기도학교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제50기는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루겠는데요. 기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들은 시중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여러 책들을 고르고 또 살펴보면서 이번에는 강준민 목사님의 깊은 기도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깊은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기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기도가 있지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부르짖는 기도, 강청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도의 종류가 있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의 영성은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우리를 돕고요. 또 이 책은 깊이 있는 기도를 정말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그냥 은혜가 아니라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지요. 자, 이러한 깊은 기도에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서 8가지 영성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함께 소개하고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8가지 기도의 종류, 침묵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묵상 기도, 경청 기도, 호흡 기도, 그리고 감성 기도, 사랑 기도, 마음 기도, 안식 기도. 요 앞자만 따니까 침묵, 경호, 감사, 마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8가지 기도가 각각 어떠한 내용이고 또한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으며 또 이럴 때 어떤 유익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좀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8가지 소개하는 기도는 이미 깊은 영성가들이 깊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린 내용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 8가지 기도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우리가 구분은 지었지만 실제로 이것들을 구분한다라는 것조차도 좀 어려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목표는 우리가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런 깊은 기도의 세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초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깊은 기도의 세계는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기도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1과 침묵 기도인데요. 시편 46편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죠. 시편 46편은 환난 중에 이 저자가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땅이 변하고 또한 산이 흔들리며 바다가 요동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시인은, 저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은 고요하지요. 그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 그분이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의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를 침묵 기도로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들을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침묵 기도 속에 풍성한 은혜를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라.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침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침묵 기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침묵 기도는 사실은 보통 일반 기도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침묵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깊은 기도를 경험하신 분들은 기도의 첫 출발을 침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영적 성장과 훈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침묵 훈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우리가 영적 훈련이든 아니면 그것이 영적 기도 생활이든 사실은 첫 단추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침묵 훈련은 5가지의 내용들을 담아주고 있는데, 우선 첫째로는 혀의 침묵, 두 번째로는 내적인 침묵, 세 번째로는 눈의 침묵,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욕망의 침묵, 그리고 5번째는 생각의 침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열은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스탑한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특별히 또한 눈의 침묵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SNS를 하고 또한 핸드폰을 열어서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제 그것이 없는 세상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혀의 침묵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안의 내적인 침묵과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의 침묵, 그리고 우리 안의 욕망의 침묵이라든지 생각의 침묵을 훈련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 침묵 기도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관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묵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요, 침묵 기도를 무언의 기도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말이 없고 언어도 없지만 이것이 통하는 그런 무언의 기도라고 말을,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가 바쁘거나 산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정말 어렵지요. 우리는 이 침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참 이 말씀이 저한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 우리가 정말 가만히 침묵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용한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 또 잠잠히 기다리는 것, 고요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 기도의 중요성과 그 유익을 깨닫지 않을 때 우리는 침묵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탈진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탈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 침묵은 우리의 내면의 불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 이 침묵 기도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침묵하는 훈련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혀의 침묵으로부터 내 내면의 침묵, 그리고 또한 눈의 침묵, 그리고 우리의 욕망의 침묵이라든지 또한 우리의 생각의 침묵까지 우리가 좀 침묵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침묵 기도의 반대말처럼 생각할 때 우리가 통성 기도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죠. 통성 기도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생각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에 몰입하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통성 기도를 통해서는요, 때로는 내 할 말만 하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조용히 들을 수 있는다라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 침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생각들, 소위 말해서 잡생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침묵 기도는 침묵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침묵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요,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 시간을 정해놓고 침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침묵하는 소침묵과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을 내어서 침묵하는 침묵 기도를 드리는 대침묵,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이 내용들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매일 좀 이 침묵 기도를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오전 6시부터 대략 한 1시간 정도, 요즘은 제가 허리를 다쳐서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지를 못해서 좀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대략 한 6시부터 7시까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이 마지막 시간, 그 마지막 시간이 한 10분이 되든 얼마가 되든 제가 앞에서는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또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이면서 간구하지만, 제가 이 마지막 기도를, 제가 이 침묵 기도를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침묵 기도하는 시간을 실제로 가져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침묵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5분만 갖겠다, 꼭 그럴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이 침묵 기도가 어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급히 일어나거든요. 근데 급히 일어나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후에 그냥 조용히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실 차례입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 침묵 기도를 가지시면 참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침묵 기도이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때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경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여러분들이 침묵 기도의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고요. 휴가라든지 특별한 여러분들이 기도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한적한 곳, 예전에는 참 기도원을 많이 찾아갔죠. 그런데 여러분 모색골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요, 이런 많은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과 침묵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으로 그 프로그램들을 정해서 사람들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곳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어느 곳에 가서 내가 가능하면 사람들과의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고 그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침묵 훈련과 침묵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8가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 침묵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침묵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이건
단초가 된다, 열쇠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영성가들이 우리에게 제안해주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 깊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침묵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 침묵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에 꼭 편성을 하셔서 침묵 기도의 그런 유익,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